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많은 은혜들을 또 깨닫고 또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어진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이 복된 시간을 정말 의미 있고 우리 가치 있게 함께 우리가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묵상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른 아침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또 우리의 사업장,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안위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앉고 일어섬,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들 다 꿰뚫어 보시고 지키시며 보호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강하신 왕으로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삶은 한순간도 지켜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한순간 한순간 저희의 생명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주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또한 깨달은 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2023년 3월 9일 오늘 목요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주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시무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시무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의 제목은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레위 지파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추삼 교재에 있는 내용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12지파의 인구조사, 모병조사에서 제외되었던 레위지파의 인구조사의 배경과 의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레위지파는 이스라엘의 모든 초태생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드린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레위인들 중 아론 계열의 제장들은 성막에 허락되지 않은 자들이 출입하는 것을 막는 임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을 이제 점령하면서 들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군대를, 여호와의 군대를 이제 조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이제 군대로서의 조직을 만듦에서 하나님은 그 중심에 무엇을 두게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바로 이 회막입니다. 우리가 보통 증거막이라 또 성막이라 이렇게 지칭하기도 합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상징한다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고 하는,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말해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이제 점령하여 모든 이방의 신들, 이 잡신들을 다 내쫓아버리고 그곳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이루심에 있어서 그 전쟁을 치르기 위한 이제 군대를 조직한 데서 이렇게 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보시든지 아니면 또 여러분의 모바일 폰을 통해서 보시면 이 이스라엘의 이 지파의 진영들의 어떤 배열, 이런 위치들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을 꼭 여러분들이 한 번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앙에 회막, 증거막이 위치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대로 항상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곳이냐면 동쪽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막을 세우던 또 어떤 건물을 짓던 항상 동쪽으로 문을 낸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쪽에 위치를 하고 이 동편에 이제 이사갈, 유다, 스볼론 지파가 위치를 하게 되고,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시므온, 그리고 루벤, 갓 지파가 위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서편이 되겠죠. 거기 게르손 이제 그 자손이 있으면서 그 옆에 보면 므낫세, 에브라임, 베냐민 지파가 한 그룹을 이루어서 그쪽 진영을 이루게 하셨고, 그리고 이제 북쪽에 가게 되면 바로 아셀, 그리고 단, 납달리 지파가 위치를 해서 진영을 이루어서 거기에 진을 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행진하라 명령하시면 그 행진을 하는 그런 형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전체 지파가 움직임에 있어서 모든 중심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면 멈추어서 그곳에서 진영을 갖추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진하시라 하시면 행진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중심에 계시지만 그 선봉장은 누구였냐면 바로 유다 지파가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은 이미 제가 앞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더 이상 이제 거론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자, 그동안 이제 동편, 또 남편, 서편, 북편에 위치했던 이 12지파의 이야기가 이제 다 종결이 되고, 오늘 본문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 모병 조사를 하면서 예외로, 다시 말하면 제외시켰던 한 지파가 있습니다. 이미 말씀대로 레위 지파입니다. 우리들이 이미 알고 있듯이 이 레위는 누구입니까? 야곱의 바로 첫 번째 부인이었던 레아, 이 레아를 통해서 낳은 바로 세 번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라는 이 아들을 통해서 이미 우리가 앞에도 그 회막, 그 증거막 주위에 진을 쳤던 그 게르손, 그다음에 고핫, 보통 크핫이라고 하는데 고핫, 또 무라리, 이 자손들이 그 회막에 가장 근접해서 이런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세 자녀가 있고, 그리고 바로 이 고핫, 이 그핫이라고 하는 자손을 통해서 누가 이제 나오냐면 아므람이라고 하는 자손이 나오게 됩니다. 이 아므람의 자손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요게벳과의 사이에서 세 자녀가 나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모세와 아론의 누이였던 이 미리암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모세의 형인 아론이 있고, 그다음에 모세가 있고, 이렇게 해서 하나의 이 족보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자, 이 레위 지파는 모든 지파들이 이제 가나안과의 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들이 이제 착출이 되어서 이제 군대에 나아가게 되는데, 오직 유일하게 레위 지파만큼은 거기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이 레위 지파만큼은 이 회막, 이 증거막의 모든 기구들을 관리하는 게 첫 번째 임무였고, 두 번째 임무는 뭐였냐면, 이 회막, 이 증거막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포진을 해서 아무나 그 자격 없는 자들이 이 회막 안에, 증거막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것을 예방하고 또 차단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는 미리 따로 구별해 놓았던 것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장 53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결국은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느냐 하면,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전쟁, 여호와의 전쟁을 이제 치르면서 외부의 적과 싸움을 하기 위한 군대도 물론 중요합니다. 각각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각자의 위치, 진영에서 지파별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 매우 소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한 가지 중요시 여겼던 것이 뭐냐면, 외부적인 적과의 싸우는 일도 중요하지만 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지파를 통해서 내부에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그 언약 관계 법칙을 따라 이 어떠면 관계 유지, 또 하나님과의 어떤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 어떤 관계 유지가 매우 중요함을 말씀했던 것입니다. 이 말을 좀 쉽게 말하면, 외부와의 전쟁도 중요하지만 공동체 내부를 청결하게 하고 공동체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하게 만드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 진영의 배치를 통해서, 또 레위 지파를 별도로 제외한 것을 보면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외적인 적과의 싸움, 보여지는 어떤 적과의 싸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적인, 우리의 정결함을 유지하는 것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외적인 어떤 적들, 외부적으로 공격해오는 것들을 막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내적으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어떤 정결, 또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온전하게 만들어야 되지. 이 내적인 내부 단속, 내적인 우리의 정결함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만들지 못하면서, 이루지 못하면서 외적인 것들만 추구하고 거기에 우리가 힘을 쓴다면 그것은 온전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개인도 내가 외부적인 것도 단장하는 것 중요합니다. 머리 손질, 또 우리의 이목구비 하나하나 이런 것들도 잘 관리하고 또 옷을 단장하고 건강을 관리하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잘 갖추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하고 청결함을 유지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점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갖기 위한 내적인 노력이 없다면 우리는 외적인 적들과의 전쟁에서 온전한 전쟁을 치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냐면 오늘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들을 쭉 이제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아론의 아들들을 이름을 쭉 나열을 하면서 제일 먼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나답과 아비후의 이야기를 지금 꺼내고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앞에 레위기서에서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레위기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제 지으라고 명령하신 뒤에 성막을 이제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심으로 그곳에서 이제 제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분향단에서 향을 피워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하는데 그때에 이 아론의 아들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레위기 10장에 보면 다른 불,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한 자신들이 임의적으로 만든 불을 가지고 그 분향단에서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께 진노를 사서 그들이 여호와의 불에 죽임을 당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 분향단의 이 불은 어디에서 가져와야 됩니까? 바로 이 성막 뜰에 있었던 이 번제단의 제단에 있는 불을 가져다가 그 분향단에다가 불을 붙여서
24시간 계속적으로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사장들의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임의적으로 불을 갖다가 제사하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여 그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자식이 없는 가운데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떤 의식을 행하고 열심을 가지고 그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어떤 원칙, 어떤 기준, 그 방법에 벗어난 인간들이 고안하고 인간들이 생각한 대로 하게 되면 그 일과 그 열심은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켜서 그들이 원하지 않았던 엄청난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들은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또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나는 이 방법이 옳다라고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했는데 다시 말하면 나답과 아비후도 그랬을 것입니다. 이 불이나 저 불이나 불은 마찬가지 아니나 그러니 이 불로 한들 무슨 문제가 있겠어 하고 그 불을 갖고 들였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로 여호와의 불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이 방법을 택하든 저런 방법을 택하든 어떤 목적만 이루면 되는 거지 그 과정이 무슨 문제가 될 수 있느냐 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그런 생각 많이 갖잖아요. 목적만 이룰 수 있다면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이걸 가지고 하든 저걸 가지고 하든 이게 무슨 문제가 될 수 있겠나? 라고 하는 어설픈 이 경거망동한 우리의 행위가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 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 부분들은 우리들이 좀 각자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한 번쯤 돌이켜 봐야 될 중요한 하나의 원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이 일을 감당하면서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일은 하나님은 그냥 쉽게 넘기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다른 신과 다름을 드러내야 됩니다. 다른 우상을,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별됨, 그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야지 우리의 잘못된 삶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이 여호와의 거룩하심에 혹시나 회방이 되거나 그것이 모독을 당한다면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행위, 우리의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공동체의 잘못된 어떤 정치, 잘못된 운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했다면, 하나님의 거룩을 해쳤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면서도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고 죄책감을 갖지 못한다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문제인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을 갖고 일을 하고 많은 일을 이룬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거룩을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훼손한다면, 드러내지 못한다면 그건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나답과 아비후의 이제 이야기를 하고 나서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가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 이제 쭉 열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그 회막, 그 증거막 이야기를 듣지만 이 게르손, 그다음에 고핫, 무라리 이 자손들이 했던 이야기들이 나중에 이제 쭉 열거가 되게 됩니다. 자, 여기에 보면 자, 레위 지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하냐면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자, 아론의 계열이 이제 대제사장 역할을 이제 감당하게 됩니다. 그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 레위 지파들은 이 보조 역할, 다시면 시종을 드는 일들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임무만큼은 이제 후에 보겠지만 매우 구체적으로 하나하나를 언급을 하게 됩니다. 이 레이의 그 자손들이었던 이 게르손, 고핫, 무라리 자손들이 각각 이제 위치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본 대로 이쪽 남쪽에서는 이 고핫이라고 하는 이 자손이 일을 감당하게 되고, 또 서편에서는 게르손, 그리고 북편에서는 무라리 자손들이 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제 보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구절에 보면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라. 그래서 사실은 아론 계열의 사람들이, 자손들이 이 제사장 직무를 감당할 때에 이 레위 지파의 이 자손들이 이제 이런 시무를 하고 시종을 들면서 이런 그런 그 제사의 행위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특히나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합당하지 못한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제사장이 아닌 자들이 이 성막에 접근을 하게 되면 결국은 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그런 일들을 이제 이 레위 지파의 그 자손들이 일을 감당하도록 그 일을 맡기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는 게 뭐냐면, 자, 이 레위 자손은 무엇을 상징하는, 대표하는 것이냐라고 할 때에 오늘 12절 마지막에 보면,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물론 이스라엘의 모든 12지파의 백성들이 다 여호와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여호와의 것을 하나의 상징적인 대표성을 갖는 어떤 존재를 꼭 가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아들이었습니다. 첫째였습니다. 초태생. 그래서 오늘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내 것이지만 그 중에 첫째, 장자로서 누구를? 레위 자손을 별도로 내가 구별해 놓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그 이유 그리고 그 원인을 어디에 찾고 있냐면 바로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6월절에 애굽에서 모든 동물들 그리고 사람 할 것 없이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이 장자가 죽는 그 마지막 10재앙이 있지 않느냐. 그 10번째 재앙 모든 장자와 초태생이 죽임을 당할 때에 오직 이스라엘에게 속한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에 있는 것들만 죽임을 당하지 않는 그러한 일이 있지 않느냐. 다시 말해 죽음이 넘어가는, 다시 말해 6월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6월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 그러면 이 처음 난 것들은 결국 뭐냐면 다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대표성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 이 레위 지파는 내 것으로서 내가 가장 중요한 이 성막,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이 성막을 관리하고 성막의 이 거룩함을 지키는 그런 일을 감당하게 하는 이런 특별한 어떤 그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했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우선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원하는 원칙, 기준을 따라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더더욱 중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장자의 그러한 위치에 속한 자로서 우리는 여호와의 것으로 구별된 자들입니다. 과거 레위 지파가 여호와의 것으로 선택이 되어 하나님의 직무들을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했듯이 오늘날 우리들은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아 죽음의 재앙,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죽음 아래에 놓여있지만 그러나 오직 우리들은 그 죽음의 진노 가운데서 건짐받고 구원받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구별되어졌습니다. 그 구별되어진, 따로 구별되어진 그 레위 지파 족속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듯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능력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아 우리는 여호와 앞에 담대히 나아가 그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는 우리는 제사장과 같은 큰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이 엄청난 영광을 얻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되었고 그분을 뵙게 되었고 그분과 만날 수 있게 되었고 그분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게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늘 감격하시고 감사하시고 뿐만 아니고 혹여나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들이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혹여나 그런 죄악이 있거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있을 때 피의 제사를 드려 속죄를 받고 다시 회복된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예수의 피의 공로, 그 피뿌림의 은혜를 입어서 죄사함의 은혜를 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가 저자의 묵상을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야 할 아론의 자손들을 관유로 기름 부어 구별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죄인들을 대속하기 위한 영원한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복음의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날마다 성별되어야 합니다. 온전하신 그리스도께서도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했습니다. 그렇다면 연약하고 흠이 많은 성도들이 왕같은 제사장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나답과 아비후처럼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공인되지 않은 다른 불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성도는 두렵고 떨림으로 성령 안에서 거룩함을 지키며 철저히 말씀에 비추어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자,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